마음을 정금과 같이 해서 결론은 뭐예요? 나를 받아주소서죠. 그죠? 예.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월달을 시험이라는 테마를 갖고 5주간이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가 참 우리 믿음의 거장이죠. 그죠? 근데 3번이나 시험에 넘어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 못지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넘어져서 사탄이라는 혼나는 말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고, 마지막으로는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 도망가곤 했죠. 그죠? 사실 교회의 유익을 위해다가 한다 했는데 결국 이게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똑같이 유혹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을 또 바울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자체가 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를 여과 없이 다 써놓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흔히 흑역사라 그러죠. 누가 기억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자신 있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니네도 별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극복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부인한 거, 아까 우리 장임수 장로님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받고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거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걸 경험하고 그 시험에 통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 아까 얘기한 찬양의 정금 같은 신앙이 돼서 나를 받아주옵소서가 되는 이런 시험의 극복을 베드로는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평생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시험을 싫어하고 시험을 안 만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의 원리상 보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또 푹 꼬꾸라졌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 이겨내야 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의 모범적인 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시험에 대한 개념, 시험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거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봤었던 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악에게 뭐 한다고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는데? 그렇죠? 여긴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걸 갖고 우기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시험 받는 걸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시험이 피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된 당신이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이기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해서 깨달아 보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세상에 창조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됐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것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또 마귀가 도전하여 베푸는 여러 가지 시험에 반드시 이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건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이기셨느냐면 첫 번째는요. 금식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밥 안 먹어가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죠. 배고픈 다음에는 더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지요. 그죠? 뭐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 안에는 뭘 담은 거예요? 뭘 담아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막 함부로 하시면 나중에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금식 기도가 간절함이 담아야 돼요. 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걸로 그렇게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줘요. 금식 기도 안에 담긴 것은 간절함이에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사생애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 3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공생애는 첫 번 사역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 사역이 뭐예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내 첫 번째 사역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전지하시거든요.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예요. 뭘로? 기도로. 어떤 기도? 금식 기도. 2절이에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야, 40일을 금식하셨으면은 대단하죠, 그죠? 뭐 물론 모세도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은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실 거기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모세는 처음 보는 그런 광경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꿀송이가 너무너무 달아서 자기가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40일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예요? 금식을 아예 맞닥뜨려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일부러 밥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 금식 기도를 해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영적인 준비는 마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가 고파요. 그죠? 마귀는 그걸 압니다. 금식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 마귀의 시험을 넘어갈 준비를 먼저 했는데 거기에 육신의 틈이 생긴다는 거를 마귀는 알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모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다양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복음서도 똑같이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마귀가 놓칠 수 없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금식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받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거기에 틈바구니가 생긴다고요. 근데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랬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는 바로 3절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죠. 자,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사람이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나 이어서 뭐 한 끼 금식하는 거 말고 몽땅 다 금식하는, 그럼 40일을 굶었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이고 준비를 잘해갖고 40일을 금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금식한 경우에는 생명이 진짜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얘기하면, 야, 너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거 떡 한번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너 먹어야지. 지금 그렇게 갖고 목숨이 떨어져 버릴 상황인데 먹어야지. 육신을 먼저 챙겨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 육신을 돌보질 않아. 먹어야지 먼저 라고 하는 육신의 시험이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첫 번째 시험은 거의 대부분 육신을 향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과 거리두기, 우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신앙이 생기고 나면 세상과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반면에 죄하고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막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나고 즐겁고, 찬양하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게 항상 그 템포를 유지하면 되게 좋은데, 어떤 때는 딱 뒤돌아서서 보면은 저기 멀찌감치 있는 세상이 어떤 거요? 가보고 싶은 거죠. 저기에 있었던 돈도 좀 주머니에 넣어보고 싶고, 거기서 먹고 즐겼던 것들도 놀아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사진 찍는 인생 것도 나도 남겨보고 싶고, 갖고 있는 그 재산도 나도 그런 아파트도 갖고 싶고, 자꾸 세상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안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실은 기도로 이겼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하면 당신이 배가 고플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죠? 근데도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꿰뚫어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먹는 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니 마귀가, 야, 기도도 좋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일단 먹어야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분별력을 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예요. 오늘 우리가 늘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닥거리는 이야기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진짜 하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뭘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이 아, 이게 복 받는 거네라고 나를 꼬드겨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뒤에 마귀의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 영안을 열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뭐 금식하면 더 좋고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만나게 하는 모든 그런 시험에 당당하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삶의 최고 중심을 육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한 2번 정도 더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죠? 근데 예전에 부흥 강사 들으면 아이, 우리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러니까 달라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겠죠?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금나오라 뚝딱 해갖고 나오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럼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뭘 구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은 알았고 롯데캐슬을 주옵소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겠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 내 기도가 바뀝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주를 믿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몸종 같은 그런 존재로서라도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기도를 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신다고요. 무엇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를 달라고 그럴지.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네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 네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그걸 이뤄버리리라. 왜? 이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가 야, 일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힘내갖고 차려갖고 그거를 이겨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걸 안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돌로 떡 만들려고 40일 금식해서 배고파진 게 아니야. 이 배고픈 것마저도 육신의 욕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기는 거야. 오늘도 주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겼던 방법 바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겼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분별력과 영안이 열려서 어떤 문제든지 시험이든지 밝히 깨닫고 이기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을 이기기 위한 전 조치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전 준비를 하는 게 기도로 준비한다면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그럼 뭘로 이겨요?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을 이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이제 4절이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절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4절이었죠. 그죠? 자, 4절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어디 걸 가져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아까 읽은 내용 펴놓아 두시고 한번 8장 3절 읽으면서 얼만큼 다른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죠.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잖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뭘 사갖고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것, 아침마다 만나가 열렸어요. 이슬이 내리듯이.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원래는 뭐 먹어야 돼요? 밀가루 갖고 떡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너희들이 광야로 나올 때 이제 우리 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통과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먹이신다는 거예요. 뭘로? 당신의 방법으로. 그게 만나일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일지 하나님은 수십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을 먹이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만나 때문에 너네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만나를 주어서 너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기적 같은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한테 먹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만나를 줬어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이 떡은요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요?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지식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어떤 교제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따지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해요. 그죠?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떡에 담아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뭐 간증할 내용들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산 삶이냐 이런 건 다른 문제라고. 돈으로 빵은 살 수 있는데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면에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하죠. 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 제가 내년에는 한번 테마 중에 이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삶. 살다의 명사형으로 삶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잘 사는 게 좋겠어요? 잘 못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려서부터 20대까지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20대까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삶이에요? 후회 없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교 가면. 맞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땡땡이 치고 공부 안 하고 그래갖고 대학도 못 가고 이러면은 사실은 야, 너 진짜 20대, 10대를 진짜 잘 보냈구나. 그럼 말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애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너 잘 살았네. 20대부터 35세까지. 그다음 뭐 할까요? 대학교 나와갖고 좋은 직장 얻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요. 자녀들 낳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 뭐 N4 시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라는데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고 애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갖고 살아가면 그 잘 산 거예요? 잘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35부터 한 50살까지는 뭐 할까요? 이제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승진도 해야 돼요. 대인관계도 있어서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뭐 잘 살았다 그러죠. 굉장히 외골수 같아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 말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았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50이 넘어서 이제 60대, 65세까지는 뭐 하는 삶이에요? 은퇴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죠? 가장 화려하면서도 숙련된 기술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를 딱 마련하고 이제는 뭐 은퇴하고 나서 다음 인생이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은퇴한 다음을 준비하는 삶, 그렇게 갖고 나는 은퇴한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라고 준비하는 사람 보면 야, 너 참 멋있게 산다. 그죠? 65세가 넘었어요. 그 은퇴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솔직히 지금 건강 연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는 한 80까지는 무지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80까지 끊어보십시다. 65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삶이에요? 은퇴를 했는데 아들들 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작은 돈이나마 용돈 벌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그 인생들을 살아가면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80이 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80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80 넘으신 분들에게 공통적인 바라는 소망,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치매 걸려갖고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데, 요양병원 들어간 다음에 뭐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 들어가 계시지만 그 시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하루도 즐거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80이 넘어간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은, 그래서 그것이 피해갈 수 있으면 잘 산 삶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80대 넘어가서 100살 사이에 뭐가 돼요?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10대, 20대. 그 20대를 불꽃같이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만큼 돈 벌었어요. 존중받았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은퇴하면서 박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늙어갖고 이제 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결국 10년 노후를 즐기겠다고 준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 다 즐겨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삐걱거려서 병원 투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살다가 겨우 꼴까닥 죽었을 때 잘 살았습니까? 삶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시간들을 딱딱 나눠갖고 잘 사는 사람을 잘 살았는데 마지막은 죽었어. 삶의 가치가 뭐였냐 이거죠.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 갖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인정받았던 거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여러분 가끔 요즘에도 나온지 모르겠지만 치매에 대한 이렇게 광고에면 어디 가서 할아버지가 자리를 못 찾아갖고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내가 말이야 대학 교수였어. 그 위치 어디 갔어요? 그 평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쌓았던 그 위치 어디 갔냐 이거예요. 본인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잘 산 삶입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떡이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 떡 안에 여러분이 세상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말씀은 그 여러분이 치매가 와서 저희 어머니 말씀, 치매가 와서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 믿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들 이름도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렵니까? 그 아멘이 결국 그분을 어디로 인도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 죽음으로 맞을 때 그 마지막 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먼 듯한 아파트를 세워서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는데 뭔 중요가 있냐 이거요. 어차피 치매 걸려갖고 사람 못 알아보고 다 놓고 갈 건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좀 많이 삼천포로 흘렀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육신이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온전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라는 것. 자, 두 번째 시험. 이제 첫 번째 시험은 근데 뭐 설교에서 여러 번 다루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는데,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딱 이기니까 그 말씀을 갖고 나왔어요. 여기서 오늘 좀 설교가 길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시험은 이거 6절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이 데려갔어요. 그 높은 데 아주 끄트머리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가 6절에 이렇게 시험해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그랬으니까 마귀도 뭐 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 갖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한 얘기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인데 빠뜨렸어요. 자, 원래 어느 부분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91편 11, 12절이에요. 자, 요거 읽으면서 마귀가 못 빠뜨리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한 구절이 빠졌고 한 단어가, 한 글자가 바뀌었어요. 자, 저기에서 위에 마귀가 한 내용 중에서 이 중에서 빠뜨린 내용이 뭐가 있어요? 찾아보신 분, 밑줄을 그어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밑줄 안 그어놨죠 여기, 그죠? 예, 뭐냐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까 6절에 뭐라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여기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시편을 띄워놓으세요. 6절에 뭐라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명령하사 똑같지요? 그 다음 뚝 띄워넣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뭐가 없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뭐 같아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가는 모든 길이니까 뭐예요? 이 길은 어떤 길?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갖고 천사가 붙잡고 가면서 너를 꼭 붙들어줘갖고, 그죠? 붙들어갖고 네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싹 뺐어요. 그냥 시편 놔둬보세요. 아까 얘기한 여기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없어지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가 아니라 받들어로 바꿔놨어요. 너를 받들어, 너를 돌이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예수님 어디다 세워놔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명해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사자들이 받쳐줄 거야.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 뺐는데 한 글자 바꿨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보니까 요게 딱 거기에 집어넣을 만한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안 바뀌었어요. 그죠? 뭐 좀 빼고 한 글자 바꾼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너 여기다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됐잖아. 너 받들어서 받아준다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 야, 뛰어봐. 너 안 죽을 거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르죠? 먼저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보장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이고, 마귀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계시지 아니지 한번 확인해봐, 시험해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본문 이제 7절로 넘어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야, 마귀야,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죠?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너 시험하라 그러는 거잖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야. 네가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 이건 네가 틀렸어 라고 말씀으로 딱 정리해버려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목사님 이거 쬐끔 갖고서 뭐 이렇게 많이 따졌어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빼버리고 한 구절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사설을 넣지 않고 예문을 넣지 않아요. 이 시간에 설교 길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이렇게 성경만 설명을 해줘도 다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데 설교 시간에 딴소리하고 있냐 이거죠. 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의미가 바뀌어서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데 거기에 맨날 당하고 있으면서 말씀 듣는 거 싫어한다고 한다면 시험에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이기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송이꿀과 같은 것은 그 목사가 달변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이겨본 체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내 생명이로구나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송이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그럴듯하고 부목사 설교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건져내게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송이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도 한 가지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자, 말씀도 안 통하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니 뭐 마귀가 그거 갖고 몇 글자 바꿨다고 해서 예수님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이에요. 자, 마귀가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마귀는요 한시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때까지 네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한번 해봐 라고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는 이 공중에서 내가 딱 보면 이거 다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여기서 한 번만 절하면서 나를 경배해. 그럼 이거 내가 다 줄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어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예,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럽고 힘든 자리인지 아니까 3번이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야, 너 여기 와갖고 이 백성들 네 왕, 너 이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그런 거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해?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여기 이거 백성들이고 이 땅이고 이 세상 다 너 줄게. 한 번만 딱 절해. 예수님의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3년 동안 공생에 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공중의 권세를 제한적으로 허용받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주인인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피곤도 느끼고 힘들기도 하고 배도 고프지만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가 타협해서 한 번만 나한테 절을 하면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타협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답을 우리 신명기 6장 13절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예, 6장 13절 올라와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제가 이거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4장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4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했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눈 꼭 감고 하면 넘어갈게 라고 하는 타협점과 유혹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믿음에는 타협점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은 직장생활도 안 하시고 뭐 사람들하고 왕따도 안 당하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힘들잖아요. 예수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타협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내가 왜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는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억지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말을 함부로 마귀한테, 그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마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뿌리를 받고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의 타협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타협을 하는 순간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하나님 내 뒤에 계시나? 그 권세로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왜? 타협했기 때문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연약한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 이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타협함이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했다. 이 한마디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도전했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다양하고 아주 집요한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시험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구절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여러분에게 내놓든지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짧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자 11절에 이렇게 됐죠. 자,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건 마귀의 완벽한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죠. 육신을 대해서도 안 넘어가시고 말씀 갖고 해도 안 넘어가고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한 타협을 해갖고도 안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없어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제 수종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제출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이 권능이 있죠. 권능이라는 건 권위와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고요. 그것에 따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떡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돌로 떡 만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말씀만 하고 떡 여기 쌓여. 그러면 그냥 쌓여야 돼요. 왜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안 사용하셨어요. 오직 주님이 사용한 거 딱 두 개. 뭐였어요? 뭘로 준비? 기도로 준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모르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없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지만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다른 것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걸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너희도 이겨. 내가 이겼잖아. 너희도 니네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너희도 이겨 라는 것을 우리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할 수 있는데 사실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서로 먹여주기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냥 하시면 돼요. 마귀 그냥 꾸짖어 도망가게 하면 되는데 권능을 하나도 사용 안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능력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오늘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은 안 피해 간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노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어떤 시험이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도우심을 따라 이겨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날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대적하는 마귀의 시험을 아시면서도 금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마귀의 속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 영역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선언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 마귀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죄짓게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려 버려요. 다시,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던져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는 게, 떨어뜨려 놨다는 건 뭐예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나와, 전도도 안 다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나 시험 들었어 뭐부터 해요? 교회부터 안 나와. 누구 목적대로 됐어요? 참 잘한 거죠. 우리가 이렇다고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시험이 왔어요. 기쁠 리는 없죠. 불편하죠. 근데 이게 시험이네?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이건 99% 아니에요. 100%예요. 그러면 그걸 간파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이놈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거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합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마귀가 에이씨 괜히 했어.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거지. 우리는 시험을 이겼을 때 돈이 복구가 돼야 돼. 시험을 이기는 게 건강이 회복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시험의 근본적인 이김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찢어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겨야 되는지, 이 시험을 통해 뭘 얻어야 되는지 알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현세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마귀는 그걸 가져갑니다. 이거 떡이죠. 그죠? 그 떡을 가져가는데 예수님 끝까지 그 돌로 떡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 떡이 잔뜩 있어갖고 배가 불러지는 게 이김이었으면 예수님이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시험이 건강을 잃어버려갖고 아우 나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어. 그 건강이 회복돼야지 돼. 이게 시험의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떡에 시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때 세상의 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격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부분을 딱 찍어갖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회복하는 것이 그 시험의 승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육이 채워지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80, 90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고, 돈이 생겼다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것만 갖고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시험의 분명한 승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그 중심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파도 같은 시험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품이 되는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든지 육이 중심입니다. 그저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허락받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데 시험은 이것을 늘 뒤집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